어르신들은 다 나오셨나요? 네. 이걸로 나오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그쪽은 이제 어르신들 주로 자리고, 네. 어르신들 자리, 여기는 어르신들 선생님 자리, 네. 여기는 실습하시는 분들 자리. 오늘 두 분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선생님이 저쪽으로 여기 두분 앉으라고 아니 지금 없을 때는 앉아야지. 지금 없을 때는 앉아. 여기 채운 다음에 새로 오신 선생님 이름하고 지역하고 뭘 하고 있는지 소개 간단하게 하고 선생님부터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실습생 김희선입니다. 수원시에 살고 있고 지금 직장 다니는 중에 사회복지사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직장 다니는지 얘기해. 네, 직장 다니는 무슨 직장이냐? 아, 직장이요? 그 일반 회사인데 네. 특기하고 얘기해. 특기 원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계선이라고 하고요. 유양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좋은 기회로 이렇게 우리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 대한적십자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나이는 48살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기 대안적 십자 얘기했으면 됐어. 또 있으면 얘기하고. 여기 여자 선생님이 특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특기요? 요리 잘하고 중국어도 잘합니다. 영철에다가 중국어하고 대안적 십자 썼나요? 뭐 쓰세요? 네. 종교가 같지 않더라도 같이 이제 예배 드리세요. 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저 무교입니다. 선생님도 저도 무교입니다. 조용히 기도함으로 아침 경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어차피 우리가 매일 9시 예배 드리는데 항상 9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벌써 9시 반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9시 10 몇 분이에요? 13분이면은 촉박하니까 항상 어르신들을 9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시고 다 실습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9시에 예배 드리니까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기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의 귀한 원조로 살게 하시옵소서. 자연을 잘 부탁드려요. 자연을 자녀들에게 남편으로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유양원을 세우셨사오니 유양원의 어르신들이 상관을 알려드리고 선생님들이 건강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사랑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 제자들이 부르짖으며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그곳을 그만하여 천국이 너희가 저희 위에 죄에 안수하시고서 돌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와 사고를 대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저희가 선한 일을 한번 주시니라. 오직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지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 하지 말라, 내 부모를 네. 공경하라. 내 이웃을 공경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는데 이 모든 것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지. 예수께서 내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떠나 가난한 자들이라. 하늘에서 구원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말씀을 조심하며 보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부자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약자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제자들이 듣고 놀라시되 하나님과 구원하는 것을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되 사람은 하나님은 알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운 자가 장관을 보자야 보지 하는데 나를 쫓는 의도 열두 보좌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하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진노하시는 시몬은 하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호와 받고 또 또 영생을 선택하리라. 그러나 먼저 자로 세만하고 영생에서 먼저 떠나라. 특수는 앞으로 마태복음 20. (220장) 주
같은 주로 섬기려니 한빛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가지쯤이라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어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라 신약의 몇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책.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잘 알아들어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16권. 구약이? 신약이? 27.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 그렇게 요구를 그랬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록된 책.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역사.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BC로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27권이 이제 기록된 책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여기 또 개선 선생님은 수원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몇백 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응?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천지창조부터 나오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죠. 둘째 날 하늘. 세 번째 날 다 잊어버렸어요. 육지와 바다. 넷째 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그럼 다섯째 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사람, 짐승. 일곱째 날은 하나님도 만드는 것을 씻었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는 게 창조 원리예요. 일주일 내내 365일 일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왜 대답도 안 하고 말 가만히 있어? 응? 쳐다봐. 한 가지를 대답해야지.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아담 하와가 하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문제라고 그러지. 여자가 아담 말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따먹어서 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뻘겋은 것을 보인다. 아담은 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하와는 뭘로 만드셨어요? 예? 아담의 갈비뼈. 그래서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예? 왜 만들었어 하와를? 아담이 스스로 독충한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야. 딱 하와가 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네? 크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남자한테 고백 받아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아니 뭐 사랑을 했으니까 결혼한 거지 사랑도 안 하고 결혼했어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아담이 좋아했잖아.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어쨌든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여자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해산의 수고. 남자는 일평생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므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 사건. 우리 영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되지도 않는 영어 말이야.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말이야. 한 언어로 돼 있는 걸 다 흩어져가지고 수백 개의 언어가 생기게 만들면 하나님이 흩어가. 그리고 뭐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홍수,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거 아니에요. 요즘도 그냥 동성애라든지 그 동성애를 건강 몸 자격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1심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인정. 참. 그래서 어쨌든 동성애를 함으로 말미암아 퍼지는 게 뭐예요? 에이즈죠, 에이즈. 거의 99%가 에이즈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제 접촉되는데 에이즈가 걸리면은 국가에서
300에서 350만 원을 대줘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서울 가서 치료받고 싶다 하면 비행기 값도 대주고 그게 다 국가에서 공짜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런 걸 조그만 무리들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전에는 형법으로 다스렸는데 그걸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뭐 학문으로 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그런 건 이제 괜찮다. 요즘 뭐예요? 폐지된 게 뭐예요? 폐지된 게 다른 간통죄도 폐지되니까 더 많이 마음껏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기 여관의 보호자가 거기 관리를 했어요. 근데 전에는 이제 하루에 방이 한 100개라 치면 한 7, 80개 이렇게 차다가 간통죄가 해야 되니까 방이 없대, 방이. 그럴 정도로 심하고. 또 여자들은 같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그 조수석이 항상 모욕벌거리가 있대요. 남편한테 모욕한다고 거짓말 치고 거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너무 또 우리가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뭐 성경 다 구약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성경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66권이 구약 성경. 여기 어디 써놨는데 왜 맨날 잊어버려? 보고도 얘기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1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저자가 몇 명이에요? 38명. 저자가 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그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써가지고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뭐 정치가나 누구나 다 성경대로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뭐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저렇게 기록됐네. 하나님이 기록됐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저 여자가 너무 예쁘다.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럼 그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신앙이 어떻고,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로 삼고 지식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혼해서 해야지 매일 밤 같이 잘 수 있는 거지. 지식적으로만 저 여자 예쁘다만 하고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동거동락할 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찬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나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혼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결혼.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얘기했죠. 아내를 버리는 게 좋습니까? 안 버리는 게 좋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18년도 통계에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이 30만 쌍이란 말이에요. 몇 명이 이혼했다고 그랬어요? 10만 쌍이 이혼했다고 그랬어요. 18년도에 그랬으면 19년도, 20년도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내를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3분의 1이 해마다 이혼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을 저질렀다고 쳐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음행했을 때는 이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정을 생활을 하고 자녀들도 있고 호시아 선지자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 부인이 음행을 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능한 거라 했어요. 와이프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음행하지 않았는데 버려버려 그냥 실증난다고. 그래놓고 다른 데 장가 든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도 가능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히 존경하고 싶어. 독신은 이제 타고난 자라야 되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불구된 자, 또 고자된 자, 그런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고자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그냥 부인이 있는데도 그냥 스스로 고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한다고. 그게 뭐 좋은 건지 부인을 위해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라면은 우리 애들이면은 시끄럽지 않고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때 그랬잖아. 동네 마당이 넓은데 거기서 놀다가 곤방 내버리고 있는 어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이놈의 자식들아 그래서 곤방대 두들기면서 다 쫓아버리잖아. 시끄럽다고. 우리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 오면 귀찮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실습생들이 오면 가끔 실습 방에서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기같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좀 조용히 하시고 저쪽 방에 가서 좀 계시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적거나 또 젊은 사람들도 뭐 보면 하여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여럿이 있을 때는 이게 자기들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귀찮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물어봤어요. 청년인데 부자가 되는 건 상당히 실력이 그래도 뛰어난 거예요. 우리 청년 부자들도 몇 분 있죠? 얼마나 부자이길래 하여튼 청년 부자 누구 있어요. 이계선 씨 젊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페이스북 친구들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젊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 돈 많은. 중국의 누구더라? 마인인가도 엄청 부자고. 근데 이제 부자가 이제 물려받은 부자냐,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부자냐, 스스로 개척해서 한 부자가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응? 수요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고쳐내.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무슨 계명?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그 중에서 10계명은 빼고 9계명까지만 5에서 9계명까지만 얘기해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지켰냐고 물어봤어. 왜냐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는 좀 그걸 했느냐 했더니 이것을 다 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주세요. 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어휴, 부자인데 이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주시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거 근심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워? 바늘기가 얼마나 적은데?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세상에. 돈도 많은데 뭐 교회 와가지고 뭘 해, 여기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 벌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부자든 가난하든 다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지실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잘 사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일본하고 뭐 배상 문제 때문에 옛날 과거부터 어떤 걸 했는데 뭐 이렇게 야당에서 말이 많은지. 일본이 우리에게 뭐 30년 동안 고통을 준 건 사실이지만 또 일본 때문에 우리가 경제력도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술을 해서 얼마나 많이 빼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미국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중공, 북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벌써 먹혔죠. 6.25 전에 미군 철수하자마자 바로 북한에서 중공하고 해가지고 쳐 내려온 거 아니에요. 미국이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중국은 우리에게 도움 된 게 별로 없어요.
시진핑이 지금 3년차 완전히 독재 체제를 어저께 꾸리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쨌든 같이 잘 사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소련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지고 1년 동안 얻은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 죽고 세계 경제가 죽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엄청 폭등했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80년대에 적자 온 것을 지금 몇 년인가요? 23년 됐는데 그때 적자만큼 봤다고 처음으로. 무슨 지수? 경제지수인가? 1월 2일 발표하는데 마이너스. 그 상황이 수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해외로 국민들이 놀러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나오는데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 적자가, 무역 적자가. 한번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공산당만 잘 살겠다고 2,500만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50대 여자가 아사했다. 그것이 신문에 나왔다. 3명의 자녀들은 고아원을 가고 풀 뜯어먹을 때조차도 없어가지고 부모님 어떡해. 그 대북송국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핵만 만들고 거기 북한에 3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보내면은 첫 번째 공산당층 그 사람들하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화 못하는 찌끄러기가 두 번째 층을 된다. 맨 밑에 2,000 몇 명은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핵을 만들어 쏘아 올리고 쏘고 하는데 돈이 비용이 드는데 저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소유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자는 더 큰 복을 위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쉽지 않죠. 전에는 막 집도 같이 막 그러겠는데 집도 같이 모르고 나올 때 선물려서 모르고 하나님이 오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 된다.
신기하죠. 이재명 주위 사람들만 벌써 어저께인가 누구야? 자살해 죽었다고 하는데 또 타살이라는 말은 도대체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관계된 사람만 이렇게 죽어요? 조폭들이 죽이는 건지 북한의 간첩 몇십만 명이 몰래 죽이는 건지 도대체 전에 박원순 그분도 그렇고 노회찬도 의문의 죽음 보통 옥상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진 게 1m 안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잖아요 노회찬 근데 7m인가 1m인가 두에서 떨어졌는데 거기 떨어져서 누가 던진 건지 스스로 떨어지면 보통 1m 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7m대의 시체가 있었다면서 의문 사람이 많아. 박원순도 자기 딸한테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유기고 신고하라고 하고 나서 정말 하여튼 테러 전 세계에 많은 마약 총기 범죄 우리나라도 마약 너무 많이 밀수가 돼가지고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 또 하나는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잘 사는 일을 모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재물인데 잠깐 맡은 것에 불과하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느낄 것이다. 이단들이 참 그런 거는 잘 구원파 같은데 뭔가 한 40년 전에 들어가서 경험을 봤는데 네 거 내 것을 안 따지더라고. 아 대단하다. 이거는 본받을 줄 다른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고혈의 문제가 있어서 누구든지 교회와 성령을 통해 더 큰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또 아내를 버리는 자도 안 된다. 음흉한 연고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틀리지 자꾸 틀려요. 건강은 나중에 틀려요. 어린아이와 부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어떤 지옥을 벌어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기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난한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남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잘 살기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잠시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주님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